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빼앗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여
신나고 경쾌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코로나 사태, 이 폭염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찬양대가 또 이렇게 격려의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사태가 또 진정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또 우리 인류가 해법을 또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이제 언제든지 뭐 항상 그런 도전 속에서 또 새로운 해법을 찾고 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또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움츠렸던 마음들을 좀 활짝 펴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의 모습을 어떤 도전에 부딪혀서 욕구를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분석을 하면서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즘 너무 아주 많이 들은 어떤 이야기, 그냥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이 사람의 이 견해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이제 일반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 욕구로 본 것이죠.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된다. 이건 아니야. 이건 불편해. 이건 뭔가 대책이 필요해.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욕구를 해결해 가는데 거기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먼저는 생리적인 욕구를 이제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살아남으려는 욕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 목숨도 걸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가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숨 걸지 않아요. 몸을 사리게 되고 자신의 안전이,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자신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랑받고 싶고 어디인가 소속되고 싶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제 애정과 소속의 욕구, 더 나아가 존중의 욕구, 그리고 이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돈을 쓰면서도 전혀 아깝다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죠.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많은 물자를 투자하면서 이제 취미 생활을 이제 하려고 했고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삶의 이런 방향이 조금 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즐기고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제 보복소비라고 하죠. 보복소비를 불러오고 더 이렇게 오히려 많이 또 흥청망청하는 그런 이제 모습에 염려가 되는데, 요즘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도 확산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긴장해야 할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염을 조심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냐 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것이냐, 바뀐 상황에서도 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아주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 언약이 나오지요. 처음 3장에서 인류가 이제 범죄한 바로 직후에,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신 에덴 언약이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범죄한 뒤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노아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이제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들은 아브라함 언약과 반복이 되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이게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까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했던 그 언약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친히 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말씀하셨죠. 그래서 새 언약에서 이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다윗 언약,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언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언약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기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좋은 의리의리한 그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지은 이동식 천막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사실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선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어떻게 좀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주시고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성전이라 성막이지만, 그죠? 성막이지만 이거 그대로 지은 건데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이것부터 벌써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것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는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해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마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이 다윗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한순간 하나님이 수다쟁이가 된 것 같아요. 5절부터 17절 말씀이, 그러니까 2절에서 한 이 다윗의 이 짧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17절까지 무려 12절 12구절에 걸쳐서 이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죠. 마치 이제 어린 아이들이 뭔가를 했다고 아주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푼스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철부지 같다고 그러나요? 그런 이제 젊은 부부들, 젊은 엄마 아빠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수다쟁이가 되어서 다윗은 요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하나님은 막 이렇게 크게 이제
길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힘써서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제 비로소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상황,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에게로 이제 눈이 이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벌써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제 설교 말씀 결론이 뭘까 이제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에 우리가 좀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떤 형태로든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마음을 갖지 마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그냥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죠. 종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원함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위해 나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로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모색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여기 내가 살 집을 내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겠느냐. 허허 이런 거죠.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허허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막 반가워한 게 아니고 허허 기가 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기가 차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뭐 기특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그죠?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기특할 뿐이죠. 그래서 웃으면서 네가 했어?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실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성전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어떤 처소를 이렇게 다 멋스럽게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는, 이게 이제 이방 신들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든 화려하게 멋있게 크게 지어놓고, 그죠? 이제 거할 곳이 없는 그 신들을 모셨다고 하는 게 이게 이방 종교의 이제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것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집을 짓는다 그럴 때 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그거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동할 때, 이사를 가는데 늘 다닐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가장 중간에 모시고 이렇게 행진해 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죠.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집에 살지 아니하고, 여기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집, 하늘을 말하는 거죠. 거기 어딘가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세상 나 몰라라고 거기 계시지 않고, 그죠? 어떻게 해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어디서? 애굽에서 쫓겨나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제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면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갈 곳 없이 지금 자기 살 곳을 찾아가는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죠? 거기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곳 안 가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죠? 쫓기면 쫓기는 대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심으로 이스라엘은, 그죠? 그 누구도 감히 상대하지 못할,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정하셔서 분명히, 그죠?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님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어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서든 그 자리를 하나님을 모신 자리로 알고 그것을 예배 처소로 바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처소에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어진 예배당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그죠?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바로 그런 가정에게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시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견고히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5구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에요. 위대한 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이 다윗의 이름이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떠돌아다니, 이스라엘이 약해가지고 그죠? 늘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이런 삶을 살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경우는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이제 왕궁으로, 이제 수도로 정하고 바로 그것을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다 약속하셨고요. 11절에 보니까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 후손을 축복하셔서 그 후손 자자손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다윗 왕조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결국 이제 성전도 건축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손으로 직접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손의 손을 통해서 바로 밑에 아들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다윗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이렇게 많은 놀라운 계획들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사형리 들어보셨죠? 우리 같이 공부하기도 했는데,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원리로. 근데 그 첫 번째 원리가 중요해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첫 번째 원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좀 힘써 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풍성한 것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남은 생애 중에 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영원한 계획,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 동사를 좀 주목해서 보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범죄하면 징계하려니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뭐냐면 그러나 빼앗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6절에 가서 보니까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듯이 다윗 이후에 24번 왕을 이제 배출하고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그죠?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도 망했고 왕권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온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 그런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사무엘 상하를 지금 읽고 있는 받아들은 처음 독자들은 바로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어려움 속에서 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죠. 사무엘서를 읽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일도 있단 말인가? 그럴 일은 없다고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더 있는 건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메시아, 더 위대한 아들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또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데 사실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죠? 택하셨고 그 가정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 요셉의 정혼자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죠? 다윗의 후손 요셉이에요. 아버지도 다윗의 후손이고 어머니도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그 족보를 쭉 보면 끝이 이제 다윗으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것이 누가복음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을 순간순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뿐이고 우리가 기대한 방식을 뛰어넘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내 형편에서 내 처지에서 내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부단히 또 찾고 또 힘써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 힘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고 또 힘써 행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의 손걸림에 받고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인가 찾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령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주의 약속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낙심치 않고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순간순간 간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해주소서. 새롭게 해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찾고 생각하며 힘생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고 산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찬양하라 기쁨